오늘은 제목을 뭐라고요? 믿음. 네. 오늘 우리는 성경 중에서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이 본받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설교를 시리즈로 해오다가 10번째로 본문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지난주 설교 시작했다가 못한 것을 마무리 오늘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록자는 11장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루 가면서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사라까지 쭉 하시다가 뭐 이렇게 딱 중단하고 그냥 갑자기 새로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인들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분이라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총망라해서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과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기록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같이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저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다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잘 실천해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오늘 내가 홍성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듯이 하은이가 이렇게 커서 온 걸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몇 가지 보는데, 첫째, 다 같이요. 믿음으로 죽음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랬죠. 다. all. 이 사람들이란 거. 앞에 신앙 성경에 나온,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분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앞으로 또 얘기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그러니까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통틀어서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딘 후로 죽을 때까지 전혀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 끝까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강해져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그 신앙의 영웅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은 죽음 저 건너편 하늘나라 천국집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죽음은 불행이나 저주나 소멸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나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구원받고 목사들 장례식을 수없이 치러봤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 가면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연결식이라고 하네요. 영원히 이별하는 식이 아니라 환송식이라고 해요.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의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이한이도 한번 해볼까? 며칠 후 우리 이한이가요, 오늘은 이렇게 너 뭐 보고 싶은 거 봐도 돼. 보여줘도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이구, 박수해 주세요. God bless you. 한번 해봐. 며칠 후. 그래, 나중에 다음번에 또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그분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 영광스럽고 복된 하늘나라와 천국집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후 내세 천국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온 임사 체험자들의 책도 많이 있지만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도 그런 영화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게 이제 세상 끝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하늘로 승천하면서 거기에 가셔서 뭐 한다고?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하겠다. 너희가 영원히 살 천국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준비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하자면 우리가 죽더라도 땅에 묻혀서 티끌이 됐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해서 또 한 세대는 산채로 예수님 오시면 산채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마지막 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빠 소리 한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럼 천국에 가서 살 우리 집에 대한 그림을 또 예언해 주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반열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 건너편에 영원한 우리를 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소망이나 또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움켜잡는 모든 것도 다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죄악으로 인해서 유전적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팍 쓰러지고 죽어가는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약속의 성취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본문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 살아생전 사후에 이 땅에서 얻게 될 신령한 축복들과 장차 사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약속,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유산이라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헤리턴스라고 얘기합니다. 헤리티지라고 얘기하죠. 자, 또한 타락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든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만을,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을 섬길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든가, 그 나라는, 세상은 다 망해도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라든가, 이삭,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주어졌죠. 이런 그 각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준 약속은 각자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확고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이 뭐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당대에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해지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영웅들은 일단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믿어야 돼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약속에 개인으로든지 민족적으로 공동체에 주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멀어 보여도 철저하게 한 번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안 친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비록 아직 우리 것이 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처럼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아직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고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향취를 뿜어내는 그것을 맡으면서 묵상하면서 즐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요 내일 가난한 집안인데 지금 정말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1억이 은행에서 뭐가 됐다고 1억을 준대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 라면 하나만 있어도, 반찬이 아무것도 캐나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도 반찬 하나만 있고 간장 하나만 있어도 오늘 하루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있죠. 내일 뭐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너희들 참 미치고 웃기는 놈들이야 그럴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아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입니다. 사실임을 믿습니다. 자, 내 사위 크리스 얘기인데요. 우리 딸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알았던 사위 아닙니까? 미국에서 의사 공부하다가 이렇게 전화로 연애하고 사귀다가 결국은 구원을 못 받고 예수도 안 믿는 친구니까 우리 집 데리고 와서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 데려와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신시내티 지금 사는 집을
팔려야 되거든요. 지금 시카고로 이사 가려고 집을 사놨거든요. 6월 안에 확실하게 모든 잔금까지 끝나야 편안하게 가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왔다 보고 가고 그런 식인데, 예? 믿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달하고 막 속이 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딸보다 이 크리스 사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다 되겠지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위로한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 기동답이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즐기는 삶의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세의 영적 행복은 실제적인 소유보다는 약속들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으로 구성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증언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유산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멀더라도 오늘 그걸 인조히 즐길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진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근시라면요 멀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눈이 좋은 사람 멀리도 보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멀리 있는 그 남들은 다 보는 걸 못 보니까 답답하게 산다는 거죠.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한이 시한이가 왜 이렇게 성숙해 버렸네요. 오늘 저 밖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와, 끝까지 하면 오늘 할아버지가 상 줘야 되겠다. 우와, 시한아, 하이 시한, 굿잡. 아까 아빠 너무 맨날 저 녀석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 이한이 너희들 얘기가 좀 미안하다만 쟤들은 아직 미숙하니까 엄마 아빠는 멀리 보고 얘들 장난감 보는데 쟤들 눈앞에 있는 장난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미래를 위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하면은 아빠 너무해 하고 말이지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얘들이 달라들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제껴놓고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잘 되냐 못 되냐,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자기가 현재 얼마나 남들보다 더 축복 많이 받아 잘 사냐 잘난 체 하냐 요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 눈이 굉장히 영적인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 바라봤다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이 엄청난 걸 그걸 미리 보고 사실은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증언하면 이게 진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보면 상주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렇게 멀리 앞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상급을 바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13절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였으며 그랬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당장에 어찌되든 상관없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설득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큰 본보기였죠. 나이는 100살 먹었죠. 아내는 나이 90이 돼가지고 경수가 끊겼죠. 근데 아들 준다는데 사라는 웃었지만 사라 네 얘기 아니고 여기 여보 얘기 아닙니다. 사라 얘기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어요? 피식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거를 진중하게 진지하게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일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상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또한 그것들을 환영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형식적으로 냉담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믿음으로 소망하며 즐거워할 약속들 좀 봅시다. 신약 시대 우리들이잖아요. 아까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자, 큰 것만 나열해도 어떤 게 있어요? 사후 천국, 우리 부활 다 믿으시죠? 새 예루살렘 성, 우리들의 맨션 집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재림 믿으십니까?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 몸의 완성을 믿으십니까? 황금 보석집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또 먼저 간 형제 자매들 가족들 나 같은 우리 부모님 다 만나서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또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천년왕국 이루어진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도 안 부럽고 문재인도 안 부럽고 아무도 안 부러워. 남들은 알아주든 말든 나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통치하는 반열에 들어설 그런 종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보물단지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그 1979년 4월 11일 날 믿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다 믿어져 버렸더라.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제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견딜 수 없고 즐겁고 소망스러워지며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은 나처럼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 아빠 고 목사님은 성경 복음을 다 몇 달간에 걸쳐서 나랑 천국 가이드, 천국 내비게이션 했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치겠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두 부부간에 우리 사모랑 넷이 양재역 카페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또 간증하면서 안타까워하죠. 1%가 안 믿어지니까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야.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참 거기서 막 기도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툭 떨어졌나 봐. 목사님 됐어요. 왔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야. 이게 신내림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찬 보물창고의 성경의 약속들이 진정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진정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린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이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귀중한 것보다 더 나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환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이게 지나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욥처럼, 요즘 욥기가 아침에 읽어지는데 욥처럼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갑니까? 솔직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큰 기대감으로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다 현재 눈앞에 그 보지 말고 약속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세 번째, 믿음은 이 땅의 삶이 본향가는 나그네 기름을 명심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죠. 이 세상 사람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하찮게 여겨진다고요.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이 진다니까요. 자,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으로 남편 복이 없는 여자 한 명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남편을 5명을 가라앉히고 현재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자나 뭐 모르겠는데 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동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목이 말라도 물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떼아빼한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로 물길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지적받으면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이런 이 문제를 예수님 직접 다뤄주셔가지고 상담해서 그날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자시고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요. 놀라가지고요. 자기 목말라서 물을 또 마셔야 되는데 이 영혼의 갈증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니까 물통이 다 내동겨치고 동네방네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좀 만나보소.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막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보니까 이까진가 육체의 목마름, 물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그러했다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문성을 듣고 되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면 이 세상의 전부자 악이 다툼하면서 더 많이 부여잡으려고 많이 쌓아두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나는 죽이더라도 내가 살고 이렇게 심하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딱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오면서 다 내려놔 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하면서 남들은 안 보이니까 미쳤다고 그러겠죠. 아니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망합니다. 곧 비가 내립니다 할 때 다 미쳤다고 웃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에게요. 세상적인 꿈과 이상의 꿈이 컸던 노양모 사망 선고를 제가 선언하고요. 부고장을 날렸다니까요. 전화로 말로 해가면 나 노양모 죽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위대해지니까 이 세상 것이 정말 하찮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겠어요. 뭘 노리고 내가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돈 안 줘도요 우리 며느리가 다 먹여 살려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시안이가 다 먹여 살려준대. 내가 뭐하러 거짓말로 하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체험이 없는데 그냥 해대는 거짓말쟁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진짜로 누군지 구원받고 거듭나면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지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의 힘을 공개 선언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헷의 아들들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애굽왕 바로에게 나이 많은 야곱이 뭐라 했었어?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나이다. 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얘기해요. 훨씬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소유하시되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또 시편 119편 19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 내게 가르치소서.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서 다윗은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진 위대한 모든 걸 다 가진 왕인데도 이 세상은 소망이 하나도 없대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하은이도 지금 나그네지. 네 집 한국에 없잖아. 캐나다에 잠깐 왔다 간 거지. 여기다 막 뭐 집 사놓고 막 그럴 계획은 없지? 잠깐 놀다 가는 거잖아.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러다 캐나다 가서도 그래야 돼. 천국에 네 집이 완전 옛날에 다 목사님이랑 만날 다 준비해놨어. 오케이?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죠? 천국.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는 외국인이죠? 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삽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이같이 말한 자들은 14절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신앙의 영웅들은 나그네고 애국이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천국집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행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녀봤지만 아무리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사, 세계 최고의 산과 들과 바다를 다 좋은 시설을 봐도요. 그냥 하나 스쳐가는 여행객이지 차라리 우리나라 돌아와서 내 집에서 그냥 홀라당 누울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도 우리 천국 가야 진짜 편합니다. 여행 돌다가 집에 와야 편하잖아요. 집에 김치찌개 김치 하나로 그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다 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근데 나그네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불편한 일도 많고 핍박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쨌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오해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참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웰빙 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죽을 준비 잘 하는 겁니다. 사후의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여행 다닐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행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게 좋을까? 좋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여행 가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 제가 사모님 우리 다리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 좋은 데 구경시켜 주려고 1년에 계획을 들어서라도 내가 전 세계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니고 구경시켜 주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 교인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천국에 뭐를 봐버려서 그런지 웬만한 데는 가볼 데가 없다는 거, 어디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그런다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한 베스트 천국 가이드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베스트 천국 가이드, 정말 정확하게 천국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면서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목사들로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베스트 천국 가이드들로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본을 보여주고, 정말 얼마나 천국을 그리워하는지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도 그 좋은 천국 같이 갑시다. 그거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듭니다. 쉽습니다. 언제까지 불법 체류자로서, 언제까지 죄함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까? 내가 살려주겠소, 내가 구경시켜주겠소, 이러면서 많이 데려가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안 알아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다 등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